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또 잘 품어내고 또 용납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 다른 것, 또 다른 어떤 생각,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오니 그 주님 안에서 다른 거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을 주님보다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결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또 우리를 속이고 시험하고 우리를 비교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또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979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9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사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의 철학들은 바뀌죠. 처음에는 뭐에서부터 시작했냐? 처음에는
분명히 이 시대, 이 세상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초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근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근대 철학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그 초월자, 어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는 없다.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경험하는 것이 전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부다. 그 이상은 없어. 라는 사조, 그런 철학이 근대 철학을 지배하고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지나가는 저희가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감정, 개인. 이제 공동체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회를 떠나서 아예 이제 개인의 감성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 막 이렇게 탄식하고 이 시대가 이제 뭐 완전 죄 짓는 시대야라고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오히려 다시 어떤 철학 사조가 다시 회복되고 있냐면, 초기에 그 철학 사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초월자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성이 전부가 않지는 않을까? 하면서 곳곳에 뭐 무너지는 데도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찾아오는 데도 있지만 곳곳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이 어떤 분위기로 흘렀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했다면, 오늘 9장 말씀에서는 그 심판이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 어떤 인간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는데요, 거기 4절과 6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조금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거꾸로 읽어가는 게, 거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6절 7절을 먼저 보는 거죠.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아기는 누구예요?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4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기묘자, 모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죠? 임마누엘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9장 6절에서 7절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기묘한 모사다. 기묘한 모사다라는 건 누구죠? 놀랍다, 기묘라는 건 놀랍다라는 뜻이잖아요. 놀랍다, 아름답다, 경이롭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사는 지혜를 의미하죠. 모사가, 전략가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지혜자라는 이 묘사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표현하시냐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놀랍다, 기묘자라는 모사라 이 단어를 보면 이제 홍해 그때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묘한 모사가다. 그리고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여기서 전능자라는 건 이제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용사. 애굽 신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전능하신 용사와 같으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한이라는 뜻이죠.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거죠. 평강의 왕. 지혜, 전능, 영원,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4절 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떠올라요?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4절 뒷부분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출애굽을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를 떠오르게 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막 약탈하던, 이스라엘 것들을 다 약탈하던 그 시대, 기드온도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탈곡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던 것처럼 그들을 메고 있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그들을 때리던 채찍을 꺾으실 것이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혜와 전능과 영원하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괴롭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쭉 나옵니다. 흑암이 사라질 것이고 멸시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흑암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칠 것이고 그들을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즉 무엇을 비춰주실 것이다? 빛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9장 말씀은 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예 대놓고 한 아기, 한 아들을 표현하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1, 2, 3절에 나오는 것은 빛. 이 빛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어디도 망해요? 남유다도 망합니다. 아니,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그 약속 믿고 기다렸는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망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다 포로로 잡혀가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사야 선지자,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약속의 중요한 특징, 다 무슨 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요?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과거형. 이미 완성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가 그것을 행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너희들의 눈앞에 세상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이 너희들을 삼키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망해 나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남는 것도 없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의 약속은 완성됐고 또 그것이 완성됐음을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이후의 시대,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이미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약속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또 망하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고 절망의 시대인 것 같고 흑암인 것 같고 믿는 자들이 멸시를 받는 것 같고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경험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으신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멍에를 꺾어주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아무리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저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냥 연약한 내 모습 속에서 갇혀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저에게 오늘 하루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유한한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내가 쟁취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평강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잠기지 않고 그 빛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오늘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추수 때와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앞에 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암울한 것 같고 더 어두운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저 눈앞에 고난 속에, 눈앞에 어려움 속에 또 흔들리고 마는,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주님, 모든 전쟁을 그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저 고단하고 한숨 짓고 다투고 원망하는 하루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